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느니라. 오늘 이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부모가 말하고 있는데 애가 딴청을 부려. 그러면 부모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모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당장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너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그 태도가 뭐야?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자,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해. 그럼 기분 나쁘죠. 형제간에도 너 누나 말이 말 같지 않니? 너 형 말이 말 같지 않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에 대해서 말 같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라야 됩니다.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말씀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르다. 그 깊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깊이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지요. 말씀을 깊이 우리가 경험할 때 생각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작년서부터 또 재작년서부터 강조하는 게 있지요. 기적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기적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인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방법도 다르더라. 방법도 다르더라.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방법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르죠. 방법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요거 알아맞히시는 분은 다음 주에 제가 그램 여러분 아시죠? 쇠고기 전문집입니다. 그램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이제서 뭐라고? 네. 못 들었어요. 자,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뭐가 다를까요? 결과. 가는 길이 달라. 가는 길.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방법이 다르면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맞췄어. 결과 이전에 누가 맞췄어요? 가는 길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맞추실 걸로 하고서 다음 주에 우리 점심은 제가 우리 전교인 거기 가서 먹을 거예요. 이 진짜예요. 네. 다음 주 점심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와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그램 거기 가서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을 거예요. 4인상에 한 5만 원 정도면은 여러분 소고기 충분히 부위별로 5부위 정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정이 이제 구정을 앞두고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저희 가정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침부터 여러분 먹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럼 여기서 같이 출발해서 가서 점심을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요? 방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 뭐가 달라요? 선택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르면 그다음에 뭐가 다르죠?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할 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가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렇게 희비가 교차되는. 목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꾼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좀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2019년도 우리 표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 119편은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루에 한 절 암송하기로 한 장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19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전심.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전심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오직 마음을 한 일에만 집중하는 것. 내 마음을 오직 한 일에만,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로서 그 마음을 나눠지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분산시키고 나눠지게 해요. 그래서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래서 전심으로 시편 기자가 1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았던 사람들의 많은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보다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첩으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소리를 내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속에서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계속 아까 난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삶을 나는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삶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요, 몸이 컨디션이 좀처럼 잘 안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 몸이 허약해졌나. 어떤 분은 목사님 성지순례 2번만 갔다 오면 바짝 늙어버리겠다는, 바짝 늙었대. 그래서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와서 늙은 것 같아. 그래서 저 난로를 떼려면 나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나무 하러 가는 게 귀찮아. 지게 주고 가서 나무 잘라놓은 거 지고만 오면 되는데도 그것도 그냥 가야 되는데 몸에 기운이 안 생기니까 속으로만 이제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내 속도 내 마음 중심도 그분이 아셔요. 생각지 않게 어떤 분이 난로는 참나무만 떼야 된다고 해서 참나무 한 차였다가 그것도 토막토막 내서. 여러분은 남의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나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무는 저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가서 저 나무만 봐도 감사한 거야. 나무.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 때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하면 괜히 뭔가 뿌듯한 것처럼 저는 저렇게 나무가 많으니까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2월 첫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램그램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우리 여러분 하늘이 엄마 덕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우리 가정, 우리가 섬기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맡은 일에 자기 역할이 있잖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카톡을 볼 때마다
저는 이번에 국을 해갈게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무슨 볶음을 해갈게요. 저는 이번에 무슨 김치를 해갈게요. 하나님 내 평생 목회 끝날 때까지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신나는 거야. 아니 어느 교회는요. 그렇잖아. 어느 교회는 맨날 국수만 먹는 데는데 아니 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점심을 잘 먹어도 되는가? 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점심을 잘 먹어도 되는가? 우리 주일날 점심이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누가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차원에서 이렇게 막 하니까 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런 것에서 우리 하늘의 엄마가 감동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램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세요. 네. 돈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다 가서 먹어도.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은행에 돈 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내 속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속을 알면 여러분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목사가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추고자 작정하면 내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거라도 그분은 내 속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자세만 바르게 갖추고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은 이거는 10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한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읍시다. 시작.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얼마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시편 기자 못지않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어떤 보면 이거 조건적인 것 같아요. 나를 후대하시고 날 잘 살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후대해서 내가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 내 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 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그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 나는 땅에서 객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땅에서 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땅에서 방랑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땅에서 쫓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땅에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객이 됐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하나님 회방과 멸시들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방백들이 앉아 나를 회방하였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기자가
결국 끝에 고백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혜 주의 진보는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법은 나를 옳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미워하는 자를 축복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도. 그러니까 주님의 기이한 법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내가 보게 해달라. 그분의 의도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보고 나면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내가 깨닫고 나면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귀히 여기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2019년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프다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병만 고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그런 치료와 고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뭐든지 구하자. 뭐든지 구하세요. 뭐든지 구해서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거고, 조금 저거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할 것이고,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냥 뭐든지, 이게 뭐 이기적인 것 같아, 이게 뭐 저건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또 건강한 그런 한 해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하겠습니다.